생일을 맞은 한 집사님이 친한 동창 부부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조촐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나 대화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더 진행되면서 자연스레 누가 더 효자인가 자랑하기 시작했답니다. 제일 자신이 효자라고 주장하는 한 친구가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나는 부모님들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지. 나이 드시면 역시 현금이 최고야. 자칭 효자라는 다른 친구가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적은 돈 찔끔찔끔 드리지 않고 한 번에 왕창 큰 돈 써서 외국 여행 보내드려. 이러면 나는 생색이 나고 부모님께는 추억에 남는 효도가 되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창 자기 자랑을 하는데 한 모퉁이에 앉아있던 힘없어 보이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효도하는 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나? 나는 이것저것 못해드리지만 부모님께 늘 관심을 갖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전화드려 부모님을 위해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지. 아들 친구 내외들이 이렇게 열띤 토론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나이 지긋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또 우리 생일 맞은 큰아들을 포함해서 자녀가 셋인데 지금은 모두 가정을 갖고 살고 있다네. 돌아보니 자녀들이 당당하게 사는 것. 나는 어머니로서 그게 제일 효도라고 생각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또 나한테 선물 안 가져와도 나는 어머니로서 그저 자녀가 건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독립적으로 살아주면 제일 큰 효도 아니겠나.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까? 용돈 드리고 부모님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자녀로 독립적으로 잘 사는 것. 효도 항목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효도하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효도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에 갖는 애국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애국하는 방법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에서 먼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록 속국의 사람으로 침략국에 살지만 높은 신분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리직을 가지고 살았던 느헤미야가 나라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에스라 또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활동했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고를 무시한 채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 바벨론 침공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아까운 인재들이 거의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맞아 나라를 되찾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포로기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귀환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3번에 걸쳐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돌아올 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과정과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회복과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 서론 1장에서 느헤미야가 나라 사랑하는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고국 소식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본국에 갔다 돌아온 사람을 만나서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어떻습니까? 자세히 물었습니다. 조국의 어려움을 알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되나?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일단 고국의 형편과 사정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해야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한 조국을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심이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아닙니까? 관심이 나라 사랑의 관건입니다. 고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나라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고 어디에서든지 나라를 위해 할 일과 길을 찾는 게 나라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이웃 사랑이나 나라 사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잊혀진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미움도 관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시야에서, 생각에서, 생활에서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잊혀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관심을 갖습니다. 나라 사랑도 그렇습니다.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기울일 때 나라 사랑이 시작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소식이 어떤지 관심이 없는데 나라 사랑한다. 그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대한 관심부터 크리스찬의 나라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관심을 가진 후에 둘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나라 사랑입니다. 기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어려운 나라를 위해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을 성찰하는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성전에서 제사할 때 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는,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는 속죄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린 후에 형편이 어려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나중에 간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달려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이루게 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나라를 향한 느헤미야의 간절하고 진솔한
기도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고귀한 방법이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노동입니다. 시간을 들여 땀을 흘리며 힘과 정성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노동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울부짖고 때로는 금식하고 시간을 바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한 90년대 중반 북한에 구원하는 북한의 구호품을 보내는 그런 것이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교회마다 북한 선교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주 부자 대학교 교수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는 중에 그 친구가 제게 이런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북한 선교 헌금을 하는데 전도사인 너는 얼마나 많이 하냐? 얼마를 헌금하냐? 그랬습니다. 아니 개척교회 전도사가 무슨 돈이 많습니까? 그래서 자꾸 물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아주 많지 않은 금액을 헌금한다. 그런데 나는 많은 돈을 못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정기적으로 북한을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야, 그것보다 더 큰 돈이 어디 있느냐? 내 시간과 힘을 바쳐 기도하는 거 아니냐?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지금 느헤미야는 울부짖으며 시간을 바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속한 공동체, 조국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 부르짖으라 하는 의미는 보통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십시오 절규하듯이, 또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속에서 소리 지르듯이 생애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저 평온한 마음으로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함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움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두고 온 조국 한국이 아직도 어수선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중에 한국의 질서를 주십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국민 화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도 하나님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또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세워진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온전한 자세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2장에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나라와 나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한국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외국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한국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합시다. 오늘 또 성경에 보면 우리 각자가 인정을 받는 게 나라 사랑입니다. 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느헤미야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에 마지막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자신의 말을 끝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고백은 과거도 또 지금도 자신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뛰어난 지도자로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부터 이 페르시아 바사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봉직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을 요즘 말로 하면 뭘까? 와인 테이스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상황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당시 세계로 돌아가 보면 술 맡은 관원은 아주 중책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마시게 될 술을 미리 맛보고 왕 독살 음모를 맡는 중대한 직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술 잔치가 많았습니다. 왕이 늘 연회를 베풀고 사람을 접견하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는 중에 왕이 술을 마시다가 독살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술관원의 임무는 왕의 독살을 사전에 막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떡 맡은 관원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또 왕을 죽이려고 음식에 독을 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왕이 잡수실 음식을 미리 먹어보는 관원이 바로 떡 맡은 관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 중에 어느 직책이 더 높은 줄 아십니까? 대체로 음식에 독을 타면 색이 변해서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있지만 액체로 된 술은 빛깔로 독이 들어갔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숙련되고 노련하고 더 충성심 있는 분들이 이 어려운 일, 술 맡은 관원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경호실장의 비서실장을 겸한 직책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절대적인 신뢰와 인정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의 조언자로, 때로 왕의 보호자로서 막중한 권리와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술 맡은 관원을 하겠습니까?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이 직책을 맡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인정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인 포로 출신이었지만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두터운 신임과 인정을 받아서 경호실장,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에 대한 신임과 왕의 큰 크레디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은 여기에서 빛이 납니다. 느헤미야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었지만 왕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성실하고 진실한 느헤미야 인생을 통해서 풀려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나 나라 사랑하는 길입니다. 믿는 사람은 역시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 기독교인은 아무리 봐도 틀리다. 크리스찬이 추진하는 일에 큰 힘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나라 사랑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더 겸손하고 더 성숙하고 더 괜찮아야 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보통 수준이면 안 됩니다. 월등히 뛰어나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수준 미달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최상급이 돼야 크리스찬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 믿는 사람이 많은 곳에는 뭔가 틀리다. 믿는 사람이 하는 일에 힘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저는 매주일 집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교회 교인들과 9시에 시작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가 합동되기 이전 PACC 교인들이 주로 참석하는 그 성경 공부에 저희 내외가 참석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한길교회가 개척되던 2008년부터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목사니까 더욱 신앙적인 권면도 하고 또 성경의 난해 구절도 풀어줄 때 또 은혜를 나눌 때 보다 전문적이지 않겠습니까? 미국 교인들은 제가 참석해서 아주 좋다고 말합니다. 비록 목사지만 자신들과 격의 없이 신앙을 나누는 태도가 겸손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 교회에서 주소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록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내 이름이 미국 교회 주소록에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주소록에 넣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VIP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교회 빌려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는 우리를 배려해주고 또 우리 교회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친절하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 모두가 미국 교회에 인정받고 큰 크레디트를 받아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교회를 가꾸고 또 청소하고 아주 규모 있게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교인도 감동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인정받지 못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의 막강한 영향력을 한국 혹은 미국 사회에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믿는 무리들에게 너희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깊이가 500m 이상 되는 깊은 바다 심해의 소금 비율은 약 5%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바다의 대륙 평균 소금 비율은 3% 혹은 3.5%랍니다. 그러니까 3%의 소금만 있어도 바닷물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물이 부패했다 그 말은 있어도 바닷물이 부패했다 그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3%, 3.5%만 있으면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 비율이 얼마입니까? 미국의 비율은 또 어떻습니까? 약 25%가 크리스찬인 한국도 또 본인 입으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표현하는 비율이 70%인 미국도 바닷물만큼 부패하지 않고 신선합니까? 이거 완전 소금덩어리 물인 한국과 미국 사회가 그런데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엄청난 소금 비율이어도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큰 크레디트를 받지 못했기에 애국도 못하고 좋은 크리스찬도 못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목표와 방향이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바르고 정직함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남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좁고 외로운 길이라도 우리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크리스찬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져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인정받을 때 나라가 달라지고 내가 애국하는 것이고 믿음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바로 앞에 베트남 참전 기념비가 있고 바로 그 옆에 한국 6.25 전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320만 명의 방문객이 이 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방문하는 이들은 거기에 세워진 조각가 프랭크 게일 로드의 조각 작품을 봅니다. 판초 우위를 입은 행군하는 육군 해군 공군의 조각입니다. 여러분 그 조각 작품 밑에 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진 문구가 이렇습니다. 우리 미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당시 희생된 미국 사망자만 54,246명,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사망자가 62만 8,833명, 부상자는 미군만 10만 3,284명, 유엔군 전체는 106만 4,453명, 미군 실종자만 8,177명, 유엔군 실종자는 47만 267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이 사망했고 벤프리트 장군과 클라크 유엔군 사령군 아들도 사망했고 워커 중장은 자식과 함께 참여했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24단 딘 소장은 전쟁 포로가 됐습니다.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6.25 전쟁 67전을 맞아서 우리의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애국을 합시다. 이제 차츰 질서를 찾아가는 한국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합시다. 비록 우리가 먼 타국에 살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읍시다. 크레디트를 받읍시다. 67년 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16개국에서 참전하고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쟁에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갑시다. 이제 우리가 넉넉하게 됐으니 다른 나라를 도웁시다. 오늘 성경 느헤미야에 나오는
나라 사랑의 비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당당한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돼서 그것을 실천하고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